성경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상대방이 안녕하기를 바랬고 평안하기를 바랬죠. 여러분들 안녕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절이 하수상해서 이러한 인사가 요즘에 더 피부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그런 비디오나 오디오 파일들이 많이 올려져 있죠. 지금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과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각각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설교만 할 겁니다.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 설교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각각 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드리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저께, 어저께, 그리고 심지어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러한 죄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오염된 생각들, 그리고 음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더러워진 마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주님께 다 토설하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도를 들으실 때 유다가 자기가 더러운 일을 생각해서 받았던 모든 것들을 성수에 던져놓고 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심사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처절한 마음으로 해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오고 제사장들에게 그 자신의 죄를 아뢰면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듣고 다 모아서 하나님께 그가 대표가 돼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언을 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적 기도를 여러분들이 각각 드리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파일을 클릭해서 그저 귀로 듣는 것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할 거예요. 뭐 어떨 때는 또 그 파일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생략을 할 때도 있지만, 물론 설교를 하기 전에 저는 반드시 기도를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기도는 이 오디오 파일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잠깐 포즈를 해놓고 정지를 해놓고 말이죠. 반드시 기도는 하셔야 한다. 처절하게 하셔라.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라라는 거죠.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법이 나에게도 여전히 존재하여서 이 두 법이 싸우는데 자꾸 죄의 법이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순종을 하고 싶어도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예배를 가능한 한 일요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드리시는데 만약에 일요일에 드리지 못할 사정이 생기신 분들은요, 아무 요일에나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또 꼭 오전 중에 드리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토요일 저녁 같은데 그때 드리셔도 되고, 또 다른 평일날 어느 날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때나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대대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여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정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도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산에 있는 기도원 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원을 안 가셔도 돼요. 더 이상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금식하실 필요도 없고 산에 올라가서 특정 지역에 그렇게 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가 꼭 일주일에 한 번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셔도 되고요. 또 일주일에 여러 번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매일 새벽 예배하고 그러신 분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그러신 분들,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새벽에 그렇게 시간을 갖기를 좋아하거든요. 그 묵상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디보셔널 타임이라고 새벽 기도와 비슷한 건데 저도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즐겨 하시는 분 같으면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셔도 좋은데 또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러한 분들은 또 다른 사정이 생기셨거나 그러면 그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다만 교회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셔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살피시고 적극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서로 나누시고 또 받으신 은혜도 서로 나누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나 설교 등을 더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는데 더더욱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이죠. 운전하시다가 들으셔도 되고 말이죠. 요즘에 새로 나온 차들에는 그 AUX 꼽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기로 저희가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가 전화기에 스마트폰 버전으로 새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전에는 그저 PC 버전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크게 잘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꼽아서 늘상 듣고 다니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 교회를 시작하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드리는 작은 자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 시간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세워진 작은 자 인터넷 교회가 한국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살이를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온갖 불의와 탐욕으로 더러워진 교회들을 일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라 하신 명령에 따라 불의한 세속의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함으로써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속의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작은 자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홈페이지 화면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써놓은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개역개정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오늘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예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기 때 모이시라, 성회 때 모여라, 대회 때 모여라 라고 하시고 나서 자신의 백성들이 모든 온갖 먹을 것과 음료들을 마련해 놓고 심지어 포도주까지 마련해 놓고 말이죠. 먹고 마시면서 기뻐 뛰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신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8일 동안도 그렇게 진행하시고 어떤 경우는 15일 동안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매일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늘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늘상 연약해서 말이죠. 상황에 함몰되어지고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우리들은, 세상이라는 엄혹한 상황에 처해진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교제를 나눔으로 새 힘을 받아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놓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번역은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 give thanks, 감사하십시오.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형편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고 늘 기도 생활을 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을 때 기도가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즉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는가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이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가서 보시면 3절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을 때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놓고 바로바로 같이 따라서 소리내서 읽으시든지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은 이렇게 목에 가래가 끼네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렇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보였던 교회입니다.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6절에 가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많은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많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왜 환난을 받습니까? 비판해서 그래요. 비판해서.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도 비판하고 세상도 비판을 하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바른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바른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비판을 가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비판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들이 말이에요. 그 1년에 한 번 6월절에 감사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원근각지에서 걸어 왔단 말이에요. 부자나 좀 뭘 타고 왔을까? 수레를 타고 왔거나 뭐 낙타를 타고 왔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대부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렵게 한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의 정성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보면 이들은요,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금식도 잘하고 다 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비판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비판도 보통 날선 비판이어야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등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하는데 좋지 못한 열매를 내는 나무는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고 신자들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서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비슷하게 보여도 실제로 성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비판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의 메시를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미움을 산단 말이에요. 왜 비판을 해야 하냐 하면 교회가 바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교회는요, 바른 교회가 비판을 해야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강한 사람이 좀 권면이라는 비판을 통해서 권면이라는 말이 크게 소리쳐서 내 곁으로 오라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비판을 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사실. 올바르지 못한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큰 소리를 비판해서 올바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권면이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바르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비판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비판이란 권면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삶을 대신 감당해 준다는 그러한 어떤 영적 부담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함께 걸어가야 하겠다. 함께 가야 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로마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비판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판을 하면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미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얼마나 잘못하고 있으면 세상의 교회를 다 걱정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비판당할 것이 많으면 세상이 다 교회를 걱정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교회들의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지 않습니까? 음란하다 못해 이렇게 음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봐줘요. 그러면 교인 모두가 똑같은 그 음란한 범죄를 저지른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헌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눈 감고 넘어가면요. 그것도 그 범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돈을 사랑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 교회를 보고 교회를 걱정하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신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자기 검열과 자기 개혁을 도모해야 하죠.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해봐야 하고 교회가 스스로 그 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된 우리들은 스스로 서로를 돌아봐서 그 손이 혹시 병들지 않았나, 발이 혹시 병들지 않았나, 심장이 혹시 병들지 않았나를 늘상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라라고 말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느냐? 왜 이렇게 오류를 보이느냐? 왜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 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모른다면,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그래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찢겨 던지는 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로마서 14장의 말씀대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을 감당해야 되겠다. 영적 부담을 가지고 요한 1서과 2서 보면 그와 같은 부담을 나눠라, 함께 져라라고 말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오류, 잘못된 신앙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끌고 가자 하는 심정으로 큰 소리로 비판을 하는 권면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왕 말 나온 김에 그 잘못된 그릇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장에서 6절까지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십계명이 있다는 거죠.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근데 공경해라가 respect이 아니라 honor예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는 하나님을 공경해라, 섬겨라 할 때와 동일한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해놓은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말씀인데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께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24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뭐 다 하면 집에 와서 부모를 섬길 시간이 없어요. 몸도 피곤해서 아무래도 부모를 섬기는데 귀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그저 너희의 전통을 드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저 교회 가는 것 모이게 힘쓰라고 해서 교회 열심히 모이게 하는데 말이죠. 모이게 힘쓰라는 것이 교회 빌딩에 교회 건물에 열심히 모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을 사죠.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전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가정보다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것이 목사의 의무라고 책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로 가정을 소홀히 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요즘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는 많이 보였어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지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지만 가정 살림을 잘 돌보지 않은 여성계 회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일 성수 때문에 그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제가 직접 상담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는데 어머니 팔순 여행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는지, 보내드려야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거를 정말 심각하게 물어오신 분도 계시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 질문들이 생겼을 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늘 시험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만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이런 신앙의 오류들을 비판을 하니까 당연히 미움이라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세상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비판하는 건요, 동일한 말로 성경에 다른 말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대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 거죠. 이거 세대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라고 하는 거, 세대의 가르침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죠. 로마서 보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교리적 선언적 말씀들이, 교리적 선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가르침 따라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첫 기록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려야 할 합당한 마땅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두 번째로는 세대의 가르침을 본받지 말라라고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실천 사항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의 가르침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가 뭐냐면 제너레이션이에요. 근데 복수로 제너레이션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세대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더위의 조상들, 이게 세대들이란 말이죠. 이 세대들의 가르친 것들이 있는데 이 세대들이 그릇되게 가르쳤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지만 신앙 공동체 바깥에서도 있었는데, 신앙 공동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신앙 공동체 안의 세대든지 신앙 공동체 밖의 세대든지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었더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어긋나면 세대의 가르침, 즉 세상에서 옳다 하는 것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따르지 않으려면 따르지 않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니까 그러한 세대의 가르침, 즉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저러하게 반역하는 것이다 라는 비판의 메시지를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신자를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묘하고 욕하고 때린단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 아니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보이는 세대의 가르침을 보죠.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보이더라도 세상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먼저 그리스도께 세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고발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이 세대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장로, elders. 그러니까 그 위에 조상들. 그렇죠. 조금 전에 4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드렸는데 그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빵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 해석, 율법을 따라 율법을 자기들이 해석해서 행동 강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미신하고 게말하고 그 중에 일부가 탈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전통을 왜 어기냐라는 거예요. 왜 어기냐? 이것이 세대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모세익 로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 그 정신, 목적을 까맣게 잊어먹고 자신들이 그 법을 가지고 스스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동 강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걸 만들었는데 이것은요, 이 중에 하나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정결규례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예수께서 3절에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들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무지해서. 성경을 딸딸 외웠던 이들이지만 뜻을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지키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권면이라는 큰 소리로 비판을 해 주어서 깨닫게 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요, 아침에 밥 대신 베일하고 커피를 주로 마십니다. 식탁에서 먹지 않고 이거를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만들어서 커피를 한 주전자 끓이고 말이죠. 내려서 그리고 또 베이글을 그 토스트기에 구워가지고 크림치즈 발라서 먹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께서 몇 번 두고 보시는 모양이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할까 말까 하시다가 결국 한마디 하셨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어쩔 때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사위인데 가끔 이런 말씀 하실 때 목사님은 왜 음식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거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규례, 즉 빵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후에 신약에서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지 않고 뉘앙스로조차 닥트린 그런 교훈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도요, 우리 장모님께서 이전의 세대에게 배우신 거죠. 장로들의 전통인 거죠. 그렇죠? 물론 제 말씀이 기도하지 말고 먹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상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삶을 산다면 이것이 단순히 입으로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실천을 하고 사신다면 밥 먹을 때 그까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신앙이라고 하시겠냐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시끄러운 식당에서도 큰 소리로 반드시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세대의 가르침 따라 사는 것을 우리들은 분별하고 그릇됨을 지적하는 믿음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 군대에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도 봤는데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도 치장 차량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더 많아졌나 봐요. 한국 군용 추력의 치장 차량이 무려 30% 정도가 된대요. 굉장히 많죠. 이 치장 차량이라는 건 뭐냐면 고장나서 운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했었을 때는 6.25 때 쓰던 차량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차량일수록 차량 보유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갖고 있는데, 세워만 놓고 있는데, 이런 차량일수록 타이어 같은 거 말이에요. 구대약으로 막 반짝반짝 윤대 놓고, 그리고 검사를 받아요. 매번 이제 검사가 나오거든요, 상부에서. 그런데 여러분, 겉이 근사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이거 사용할 수 없는 차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해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걸 불신앙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물론 여기서 사람을 멀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사람을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을 다 죽여라 하는 거 실제로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 그들의 교훈을 받지 말라라는 뜻이죠. 똑같이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경건함의 능력, 즉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그리고 순종하게 하심에 따라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발휘되는, 나타나는 이웃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단순히 겉모습, 치장차량처럼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건 불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은 불신앙이며 그러한 행함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배우지 말라라는 거죠. 멀리하라는, 그런 사람 멀리하라는 건 그런 가르침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왜 손 씻지 않고 빵을 먹느냐라는 것 가지고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멀리해라.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멀리해라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도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생각해 보셔서 스스로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증하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도 말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더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치한 원리라고 번역한 이 세번역 보면 세번역, 이게 영어로는 the basic principles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원리들이라는 거죠. 세대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만든 세상 돌아가는 기본 원리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대의 가르침이란 세상에서 만든 세상 돌아가는 기본 원리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에서 만든 기본 원리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분명히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건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근본 원리라고 하는 세상 원리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보다는 조건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죠, 교회도. 그렇죠. 미국에 있는 동포 이민 교회에서는요, 2세 전도사를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영어 구사 능력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온 한국에서 유학 온 전도사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2세 전도사로 2세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나 목사로 뽑을 때 주로 전도사를 뽑아요. 젊은 전도사를 코드 맞춘다고. 그런데 잘 못하니까 잘 뽑지를 못하죠. 그들은 잘 뽑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재정 능력이 좀 좋은 교회들이 돈 주고 그 영어를 좀 잘하는 1.5세도 좀 어릴 때 온 1.5세라든가 2세들을 뽑는데 2세들은 신학교에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금값이죠. 그리고 나머지 2세 아이들 작은 교회 중간 사이즈나 작은 교회 다니는 그러한 2세 아이들은요. 영어를 잘하는 전도사나 목사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 있는 동포 이민 교회에서는 그 부사역자를 뽑을 때 2세들을 위한 부사역자를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영어 구사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2세 아이들도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한국말 할 줄 압니다. 랩도 따라 부릅니다. 제가 따라 부르지 못하는 랩도 따라 불러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언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heart language, 마음의 언어라고 해서 사람에게 마음의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다 세상 신학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마음의 언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용어 정리하고 말이죠. 이런 세상 신학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람에겐 누구나 마음의 언어가 있는데 그 마음의 언어로 말을 해야 서로 잘 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화가 통하는 것, 마음이 통하는 거는요. 그건 마음이 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해져야 통해지는 거다. 그것이 첫 번째지 언어 문제가 아니더라. 정말로 그 통화가 그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저희 애들 집에서 2세 아이들인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는 한국말로 그렇게 했어도 그것이 가능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요 2세 아이들 중에서 한국말 못하는 잘 못하는 2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르쳐야지 왜 포기를 하고 영어로 하려고들 드냐라는 거죠. 우리 2세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로 가지 않아서 이 그 교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르칠 만한 교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목사 청빙할 때 박사 선호하는 거. 그러니까 박사들이 박사 목회학 박사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말이죠. 그리고 가운 입고 옆에 짝대기 3개 달린 거. 난 박사다. 이거 드러내고. 성경에서 분명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가운 입으려면 입대. 거기에 짝대기 3개 달았다는 건 뭐죠? 나 박사다라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패스터라고 소개되기보다는 박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목사들도. 그리고요. 패스터 대신에 레브런이라고 말을 써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최대 그 교단이 최고로 큰 교단이 침례 교단인데 침례 교단의 법은 뭐냐면 양이 있으면 목사로 안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백인 교회나 아시안 교회는 그게 없는데 흑인 교회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신학교를 다니지 않은 목사가 실제 해요. 실제 하니까 어떻게 다 패스터라고 하면 구별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레브런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 그 우리 같은 주보는 없는데 이 사람들도 조금 안내서 같은 게 있어요. 블루틴 보드라고 뭐 그런 페이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목사 이름 앞에 패스터라고 안 써 있고 레브런이라고 써 놓는단 말이에요. 이 레브런이 무슨 뜻이냐면 교육받은 목사라는 뜻이거든요. 교육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뭐예요? 그렇죠? 이게 허탄한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원해요. 믿음보다는 조건과 환경 뭐 이런 걸 따진다라는 거죠. 찬양팀 리더를 뽑을 때도 찬양인도 기술이 뛰어난 젊은 사람을 선호하죠.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잘
믿음보다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보다는 찬양 인도를 할 때 사람들을 잘 걸어 모으는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으는 이 기술이 뛰어난 젊은 사람을 선호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가수들이 노래할 때 가운데 있는 인도자는, 그 대표 인도자는 막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죠. 시끄러우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막 하고 하면서 통성 기도 인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건과 환경 이런 거를 먼저 보는 거죠. 장로는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을 뽑죠. 그리고 전도사는 막 부려 먹어도 군말 없이 순응하는 젊은이를 뽑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가 지체인 유기체로서의 교회에서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세상 조직체처럼 서열을 만들죠.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어떤 믿음보다는 조건과 환경을 막 스스로 구축하는 거죠. 조성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서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비판하면 욕을 먹죠. 이건 세상 조직체다. 이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가 지체인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지역교회에서의 작은 지역교회를 했을 때도 담임 목사 그런 걸 없앴거든요. 그런 걸 처음부터 하질 않았어요. 이건 세상 조직체 같잖아요. 목사든 일반 신자든 똑같이 지체란 말이 지체. 손이고 발이고 심장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 제도를 두어가지고 개신교가 그와 같이 그 서열 구조를 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뛰쳐나온 거란 말이에요. 캐톨릭에서. 그런데 그런 구조를 교단으로 만들고 말이에요. 개교에서도 담임 목사 해서 그에게 모든 거의 전적인 권한을 다 맡겨버리고 말이죠. 갑질하게 만들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 이런 게 없어야 돼요. 미국에서도 시니어 패스터를 그렇게 놓는데 담임 목사까지는 아니에요. 시니어 패스터 그래서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행정적 권한이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집중돼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시니어 패스터가 정말 패스터 for seniors, 그러니까 시니어들을 위한, 어느 교회는 맥도날드 같은 데서는 55세를 시니어로 해요. 그래서 커피값을 굉장히 싸게 받고,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돈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65세에서 이제 지금은 67세가 되는데 이게 시니어가 되고 말이죠. 각각 시니어가 다른데 아무튼지 각각 교회에서 적당히 시니어 그룹을 만들어 놓고 시니어들을 위한 그 목사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대개 시니어 패스터는 그 청년부 이상을 이제 교회에서 시니어라고 하고 패스터 for seniors라고 하거든요. 어른들. 그런데 한국의 담임 목사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이렇게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스스로 세상의 조직체처럼 구성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세대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상에서 만든 세상 돌아가는 그 베이직 프린시플스, 기본 원리대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꾸려나가려고 하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세대 가르침을 거부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당연히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취급을 하더라.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요, 돌을 집어 들고 말해요, 던져요. 그렇죠?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환난을 당하더라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지금 믿음의 행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의 수고도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행위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생활인 거거든요. 신자들의 삶이 사랑의 수고들의 조각으로 구성되는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즉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가서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도 지키고 네 후손들도 지키게 하라라고 하면서 율법들 쭉 주실 것이고 이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놨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써놓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을 준 목적이어서,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기능이기도 해서 이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압축을 해놓고 계시더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등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같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이것과 같은데 첫째 둘째 해놓고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놓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는 것이다. 40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사랑의 수고와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자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생활이고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사랑의 수고들이라고 하는 삶의 조각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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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이 율법이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을 지키는 일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죠? 이웃 사랑을 하는 거. 그렇죠. 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온 율법을 다 지키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3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라잖아요. 그리고 이것과 동일한 것이 뭐라고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잖아요. 동일한 거라잖아요. 그렇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직접 받으셨어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건물 안에 모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을 부어주었다고 하는 감성적 터치를 받거나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일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을 못 받아서 안달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스스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흐뭇해하신 아버지란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둘도 없는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 그리고 부모들이 가장 속상한 일이 뭐예요? 두 번째로 속상한 일이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거. 그거 불효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아비된 사람으로 아이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살면 참 보기가 좋아요. 저희 큰애가 방학 때 무슨 클래스를 하나 듣느냐고, 방학 때는 늘 자기들이 과외 등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라도 수업이 끝마치고 한 달 동안 조금 해가지고 조금 벌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근데 멕시코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의료봉사를 가는데 그 250불씩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그 돈을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언니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흐뭇하거든요. 흐뭇해요. 이런 거랑 동일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내 사랑을 세상에 확증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대로 해서 그와 같이 사랑을 하며 사는 거죠. 세상을. 그렇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절만 읽어드릴게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같은 말이죠. 그렇죠. A는 B이다, B는 A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A가 B인데 B가 A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다.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는 거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그런데 단서를 달기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처음에 주어진 대로 율법을 처음에 너희에게 준 그대로 처음에 율법을 들은 그대로 그 율법을 준 게 사랑하며 살아라는 말이었다.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절 말씀대로 그 요한일서 6절 말씀대로 처음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외면하게 살게 하고 교인들 간에 끼리끼리 모여놀게 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이 속이는 자가 뭐예요? 미혹의 영, 사탄. 요한 2서 1장 6절 읽어드렸는데 7절 읽어드릴게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속이는 자들, 아비마귀 즉 사탄의 육신대로 사는 새끼 마귀들, 속이는 자들 복수, 이게 세상에 많이 나타났대요. 거짓 선지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인간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는 인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다.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측은지심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이 가장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 하는 일이 요즘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서 교회 안에 처박혀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사탄이 가장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 처박혀 있어라. 나오지 마, 골방에 처박혀 있어. 이게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외면하고 살게 해요. 사랑하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9절을 보면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랑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골방 안에 들어가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사랑을 하며 사는 건데 율법의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이 그렇죠. 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지나치게 나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해라 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구별이라고
그렇죠. 거룩한 것은 구별되다라는 거잖아요. 거룩해라 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배타적이 돼버려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말이에요. 그 오랫동안 여자친구를 아마 사귀었나 봐요. 그런데 뭐 사귈 때는 괜찮았는데 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래요. 그래서 눈에 흙이 들어와도 허락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억지를 써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자식 취급 안 하겠다고 매우 강경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보통 그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마이너 이슈에 작은 일에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나간 거죠.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교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리도 아니에요. 거룩해라 완전해라 하는 말씀을 완전히 그 바리새나 율법 교사들처럼 잘못 해석해서 행동 강령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만의 계마를 만드는 거고 자신만의 그 미신을 만드는 거죠. 자신만의 탈무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배타적이 되는 거죠. 왜 선교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모든 계명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사의 말, 즉 하늘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예언의 은사가 있어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한다고 해도 그리고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우리는 꽹가리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한다고 해도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괘를 늘어놓는 것이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고 그래서 잘 깨닫는다고 해도 그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도 그저 바알세불의 기적에 불과하고 그래서 전부 다 울리는 꽹가리 즉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나간 사람, anyone who runs ahead, 더 나간 거죠. 하나님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나가버린 거예요. anyone who runs ahead, 앞에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나간 사람이죠. 지나치게 나간 사람은 교조주의자가 되죠. 교조주의자라는 건 뭐냐 하면 교리를 지키느라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교리를 지키느라고. 그렇죠. 어느 목사 둘이 정말 빤스 하나 입지 않고 추록 뒤에 이렇게 타서 말이죠. 십자가 그려놓고 뭐 밤공 이렇게 써놓고 도시를 활보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떠다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교조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 기독교에 당장 눈에 띄는 교조주의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공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자본주의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몬주의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으니까 만몬주의적 해석, 자본주의적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릇된 겁니다. 우리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실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자본주의 원리로 신앙생활의 규범 만들고 말이에요. 규례 만들고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서죠.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보면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매우 강경하죠. 그리고 11절은 더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르친단 말이죠. 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렇죠? 계명을 따라 사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6절의 말씀처럼 계명 따라 사는 게 사랑 안에서 사는 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계명을 완수하며 율법을 이루며 사는 삶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7절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고, 이 세상에 나타난 속이는 자들이 교회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가만히 침투해 와서 그 세상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의 거짓말을 유포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지나치게 그리스도 가르침보다 더 나가서 지나치게 인생을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룩해라 완전해라고 하니까 그냥 배타적이 돼서 교조주의적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를 지키는 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버리더라. 그런데 6절의 이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랑 안에서 사는 거고,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오류를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을 아예 집에 들이지 말래요.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그 둘째 내 집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사는 사람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말하는 거죠.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예 인쇄도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가르침을 전했죠. 사랑 안에서 사는 신재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환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신앙의 절개를 팔아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5장 16절에서 18절인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또다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다. 4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위기에 닥쳐도 위기인지 모르는 거죠. 뱃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 밑에 아직 물이 잔잔하다고 폭포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폭포가.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있으면 물살이 좀 세지는데, 다시 말해서 신앙적 비판의 권면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귀를 막죠. 물살이 조금 세져도 아직까지 내가 노를 저을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 윤리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버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위기가 닥치면 빼도 박도 못한다란 말이에요. 내 힘 가지고는 그 물살의 힘을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막상 절대절명의 위기에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상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요? 저는 아기를 셋나 봐서 아는데 오늘까지 다니다 갑자기 진통 오거든요. 그럼 빨리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4절 5절.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5절.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들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우리들이라고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모두 빛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모두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즉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인데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들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도둑과 같이 그날이 우리에게 덮치진 않을 것이며 멸망에 닥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환난을 받더라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 늘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늘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자 교회 회원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시종 온전히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 세속적인 대한민국과 또 온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 올바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에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터넷 교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하늘 끝까지 그 삶을 이어가고 싶은 이 작은 자 교회의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